얘기해요. 내가 할 테니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사라 전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로 나와서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예배 자유롭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못된 저희들이 죄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시하며 아버지 살았던 저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멋대로 저희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 기간을 통하여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생명되는 말씀을 또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다시금 이루었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이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그 명절날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장막절 또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도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교훈,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 어떠한 곳이냐는 걸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 때에 이렇게 이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풀로 된 것들, 뭐 나무 잎으로 된 것들,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그냥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들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또 옮겨서 또 다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주거가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드렸던 어떤 지켰던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레위기에 보면은 그 7월 15일부터 그다음에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지키고 그 다음날 성회로 큰 모임을 여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8일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7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8일째든 7일째든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는 기뻐하고 그 다음 또 하루를 안식일로서 지키는 그런 8일째 되는 날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날은 어떠한 날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목이 말라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을 통하여서 생수를 공급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었던 것들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이 그 물을 갖다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며 제잔에 물을 드리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가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2장 3절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외치거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광야길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구원하는 그 축제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47절에 있는 것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게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초막절날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죽지 않게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런 생수의 강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에 예수님이 그 축제의 한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말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사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그분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이 그때의 상황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자기들을 구원할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 선지자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게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란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으면 좋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억압된 것 어떤 그런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고 나타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디 가운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그것이 내가 정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했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내가 정말로 믿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논쟁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15절에도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놀라운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는 것은 예수님이 아예 그를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알고 있는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그런 율법 교사들은 보통 한 2-3명의 랍비들로부터 사사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 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르치시고 교훈을 내리실 때 많은 이스라엘 그 말씀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의 이와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누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에도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응? 예루살렘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하죠.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누가 죽이고자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가르침에 반하여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왜 저렇게 가리키고 왜 저렇게 말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아는 것입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형제 자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어찌하여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오심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게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지라 했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째 갈릴리에서 나오냐 하면서 몇 가지 반응을 가지는 것입니까? 세 가지의 반응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이고 분쟁이고 논란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느냐? 왜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믿는 100%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매 형편마다 아니면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변하거나 그 모든 고백들이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참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 가르쳐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이 죽고 그 속죄의 제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야지고 그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그분의 말씀에 뉘우침을 받아서 돌이켜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나됨을 구원의 어떤 근거로 삼고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이적을 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에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먹었던 사람들도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던 사람들도 중요한 건 그들 가운데 환난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도 내가 쫓아버리지 아니하며 구원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구원을 못 이루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도 이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결정나거나 결론 내어지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결정과 결론은 어느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겨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하였지만 그 말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15절부터 1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로 아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 예수님에게서 어떤 신성을 맞섰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그런 거룩한 어떤 그런 거룩성을 맞섰고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거나 나는 그것을 인정하였으나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단지 그분을 뭐로 알아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로 알았다. 그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건 되게 짧아요.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근데 거기에 반해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반대는요, 되게 말이 많아. 그리고 뭔가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 반대되는 주장, 어떤 주장이에요? 지금 오늘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가리켜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서 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대고 있어요. 성경.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어찌 갈릴리에 그리스도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었다면 예수님에서 조금만 알려고 노력했다면 그가 어디 출신인 걸 아는 것입니까? 베들레헴 출신인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닌 것이죠. 단지 유년 시절에 갈릴리에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어떤 움직임으로 그들의 어떤 그런 탐구하는 것조차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알았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 어떤 이들이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했던 이들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전인수격이라고 그러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피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말과 내 뜻과 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점검해 보신 여러분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4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요? 아직 그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가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냐고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달았다. 이스라엘이 회개했다. 이스라엘이 돌이켰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스라엘의 반대 속에서도, 사람들의 그런 반대 속에서도, 외면 속에서도, 무시 속에서도, 누명 속에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아멘입니까? 그걸 너희가 믿느냐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목마를 때마다 주님께 와서 체험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부터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잘 믿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갈증이 일 때마다, 의심이 있을 때마다, 어떤 그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생명을 찾고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생수의 강이 거기서 도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성령. 오늘 여러분 성령 받는 여러분들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제는 오셔서 목마를 때마다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후히 듣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로 반응한다고요. 믿는 자, 믿지 못하는 자, 논쟁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 외면하려고 하는 자, 무시하려고 하는 자,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누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은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어떤 교훈, 어떤 지혜를 물론 주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뭘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라고 여러분 단언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싫어, 저주하며 부인할 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그 모든 혼란스러움, 그 모든 어지러움, 그 모든 논쟁을 뚫고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고 그런 수없이 많은 그쵸? 난리 버거지 속에 여기 이렇게 방송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속에 저마다 사연 하나씩 없는 분들이 없어. 그 모든 사연을 뚫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더 구원의 말씀에 이렇게 좀 젖어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부인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 수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목마를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갈증이 채워지는 오늘 믿음의 식구 세우는 교회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 가운데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온전하지 아니한 그 고백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며 소원하며 목마르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에 넘치는 그런 목마르지 아니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